안녕하세요. 우리가 뭐 매일 씻고 옷 깨끗하게 입고 겉모습 단정하게 하는 거, 이거 되게 신경 많이 쓰잖아요. 근데 이 더러움이라는 게 과연 그런 바깥의 문제일까요? 오늘 저희가 같이 볼 자료가 하나 있는데요. 그리스도의 성품, 덕과 마음의 정결이라는 글입니다. 이게 아주 흥미로운 질문을 던져요. 특히 마태복음 15장 말씀을 보면서 진짜 우리를 더럽히는 건 사실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저기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시작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자, 이 관점 한번 제대로 파고 들어보죠. 뭐가 진짜 우리를 더럽히는지, 또 어떻게 하면 생각, 마음까지 깨끗하게 지키는 그 덕이라는 걸 갖출 수 있을지. 네, 그 핵심을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이 자료의 핵심 주장은 어떻게 보면 간단한데 또 되게 강력해요. 겉을 아무리 깨끗하게 해도 속이 더러우면 아무 소용 없다는 거죠. 그쵸. 마치 겉은 되게 번쩍번쩍한 컵인데 안에는 막 찌든 데가 가득 차 있는 그런 느낌. 네, 예수님께서도 우리 마음에서 스물스물 올라오는 그 악한 생각들, 그게 바로 우리 영혼을 더럽히는 진짜 원인이다. 이렇게 딱 짚어주셨어요. 오늘 우리의 목표는 이 메시지가 왜 그렇게 중요한지, 또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걸 삶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이걸 좀 깊이 있게 탐구해 보는 겁니다. 먼저 그럼 그 논의의 중심이 되는 마태복음 15장 16절에서 20절 말씀, 이걸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던지신 질문이 되게 직설적이잖아요. 너희도 아직 깨달음이 없냐? 입으로 들어가는 건 배로 들어가서 결국 밖으로 나가지 않냐? 근데 입에서 나오는 것들, 그거 마음에서 나오는 거다. 그게 사람을 더럽힌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왜 손 씻는 것 같은 정결 예식이 엄청 중요하게 여겨졌잖아요. 그래, 맞습니다. 그게 그냥 위생 습관 뭐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정결하게 유지하려는 어떤 종교적인 행위의 핵심이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 행위 자체를 문제 삼으신 게 아니에요. 그보다는 사람들이 그 겉으로 보이는 형식에만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더 근본적인 문제, 그러니까 마음 상태는 그냥 놓치고 있다는 걸 지적하신 거죠. 비유하자면 정원에 잡초는 막 무성한데 울타리만 열심히 페인트 칠하고 있는 거랑 비슷하다고 할까요? 예수님은 아니 문제는 울타리가 아니고 정원 안에 있는 그 잡초야 이렇게 말씀하신 셈이죠. 와, 정원 안의 잡초. 그렇게 비유하니까 확 와닿네요. 근데 예수님은 그 잡초가 구체적으로 뭔지도 알려주시잖아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로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뭐 이런 것들인데 듣기만 해도 좀 섬뜩한 목록이에요. 그렇죠.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 이 모든 끔찍한 행동들의 뿌리가 바로 우리 마음 안에 있다는 거예요. 마치 오염된 샘에서 더러운 물이 계속 흘러나오면 강 전체가 오염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마음속의 그 악한 생각이 결국엔 우리의 말과 행동, 삶 전체를 더럽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겉으로 보이는 정결함, 뭐 손 씻었냐 안 씻었냐 이런 거 따지기 전에 먼저 우리 마음이라는 샘물의 상태부터 점검해야 한다.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겉모습은 잠깐 가릴 수 있어도 근본적인 오염원은 안에 있다는 거죠. 일종의 경고예요. 그렇군요. 결국 핵심은 눈에 안 보이는 내면, 마음 상태다 이거네요. 이 지점에서 오늘 자료가 강조하는 덕, 영어로는 virtue죠. 이 개념이 등장하는데요. 보통 덕하면 그냥 착한 일 많이 하고 뭐 예의 바른 모습 이런 걸 떠올리기 쉬운데 이 자료에서 말하는 덕은 좀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아주 중요한 지적이세요. 여기서 흥미로운 통찰은 이 자료가 덕을 단순히 결과로 나타나는 선한 행동으로만 보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오히려 덕은 마음의 상태 또는 내면의 질서에 더 가깝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비유를 들자면 집을 그냥 깨끗하게 청소하는 걸 넘어서요. 집의 기초나 구조 자체를 튼튼하게 관리하는 것에 가깝다고 볼 수 있어요. 겉의 인테리어가 아무리 화려해도 기초가 부실하면 사실 소용없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 것처럼 자료에서 말하는 덕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 자체를 순결하게 지키려는 어떤 의지적인 노력, 뭐랄까 일종의 영적 면역력 같은 거예요. 혹은 도덕적 근력을 키우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덕이라는 게 그냥 수동적으로 착하게 사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내 마음을 지키고 관리하는 능력 같은 거군요. 마치 운동선수가 꾸준히 운동해서 근력을 키우는 것처럼
우리도 마음의 근력을 키워야 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 마음을 지키고 관리해야 할까요? 네, 바로 예수님이 경고하신 그 마음에서 나오는 더러운 것들 있잖아요. 악한 생각, 탐욕, 질투, 분노 같은 것들. 그것들을 의식적으로 경계하고 거부하는 데서 시작하는 겁니다. 마음이라는 정원을 가꾸는 것에 다시 비유하면 잡초, 즉 악한 생각이 보일 때마다 바로바로 뽑아내고요. 그 자리에 좋은 씨앗,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나 선한 생각을 심고 꾸준히 가꾸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 가꾸는 행위 자체가 바로 덕의 실천이고 이게 우리 몸과 삶을 죄의 오염으로부터 지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패가 된다고 자료는 강조합니다. 결국 생각과 마음 관리가 모든 것의 출발점인 셈이죠. 마음의 정원을 가꾼다. 비유는 참 멋진데 솔직히 이게 말처럼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만 해도 그래요. 오늘은 진짜 긍정적으로 생각해야지 막 다짐했다가도 어느새 그냥 불쑥 화가 치밀어 오르거나 또 누구랑 비교하면서 막 낙심하고 그런 제 모습을 발견하거든요. 자료에서도 딱 짚어주듯이 이 죄라는 게 생각보다 우리 안에 너무 깊숙이 뿌리 내리고 있어서 마치 아주 질기고 진짜 뽑기 힘든 잡초 같아요. 정말 의지만으로는 한계가 있구나. 이걸 느낄 때가 많습니다. 아마 듣고 계신 분들도 공감하실지 모르겠네요. 정말 중요한 그리고 아주 현실적인 어려움을 말씀해 주셨어요. 맞습니다. 우리 힘만으로는 마음속에 이 질긴 잡초를 완전히 뿌리 뽑기 어렵다는 것. 그게 성경도 그렇고 이 자료도 일관되게 지적하는 부분이에요. 인간의 의지라는 게 비유하자면 거센 홍수를 막기에는 너무 연약한 모래둑 같을 때가 많죠. 결심하고 노력해도 어느새 죄의 물결에 둑이 그냥 확 무너져 내리는 경험 우리 다 하잖아요. 바로 이 지점에서 왜 우리에게 외부의 도움,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지가 명확해지는 겁니다. 그렇군요. 인간의 한계를 먼저 인정하는 데서 출발해야 하는 거군요. 그럼 그 하나님의 능력, 특히 성령님의 역할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난다고 자료는 설명하나요? 그냥 옆에서 힘내! 하고 응원만 해주시는 건 아닐 텐데요. 그렇죠. 성령님의 역할은 단순한 응원이나 격려를 훨씬 뛰어넘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성령님은 우리 마음 가장 깊은 곳, 그러니까 문제의 근원에 직접 개입하시는 분으로 묘사돼요. 마치 아주 숙련된 외과 의사가 암세포의 뿌리까지 정밀하게 제거하듯이 성령님은 우리 의지만으로는 도저히 달 수 없는 죄의 깊은 뿌리에 역사하신다는 거죠. 어떻게 하시냐고요? 첫째, 우리의 굳어진 마음과 생각을 부드럽게 하시고 마치 메마른 땅에 단비가 내리듯이요. 둘째,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지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감각을 아주 날카롭게 벼려주시고 셋째, 악한 생각을 거부하고 선한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실질적인 힘을 부어주신다고 설명합니다. 실질적인 힘이요.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걸까요? 뭐 갑자기 초능력처럼 악한 생각이 싹 사라지고 그런 건 아닐 테고. 하하, 그렇죠. 초능력이라기보다는 이전에는 죄의 유혹 앞에서 그냥 속수무책으로 질질 끌려갔다면 이제는 성령님의 도우심 안에서 아니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어떤 내적인 힘, 그리고 자유가 생긴다는 의미에 더 가까워요. 그리고 단순히 악을 피하는 그런 소극적인 차원을 넘어서 적극적으로 거룩하고 순결한 것을 사모하고 추구하도록 우리의 마음 방향 자체를 바꾸시는 역할을 하신다고 자료는 이야기합니다. 마치 나침반의 바늘이 항상 북쪽을 가리키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계속 재조정해 주시는 거죠.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해 보였던 내면의 근본적인 변화와 정화가 바로 이 성령님과의 동행, 그분께 의지함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가능해진다. 이게 핵심입니다. 인간의 힘이 끝나는 그 지점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되는 참 놀라운 신비죠. 와,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고 그 빈자리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운다. 이 과정을 자료에서는 창조, 타락, 구속이라는 아주 큰 그림으로 설명하기도 하던데요. 이 틀이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이 내면의 정결한 문제를 이해하는 데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네, 맞아요. 이 창조, 타락, 구속이라는 틀은 우리가 겪는 이 내면의 싸움을 훨씬 더 넓은 어떤 우주적인 관점에서 보게 해줍니다. 한번 풀어볼까요? 첫째, 창조입니다. 원래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당신의 형상대로 정말 흠없고 순결하게 만드셨어요. 마치 완벽하게 조율된 악기처럼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 몸이 하나님의 뜻과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도록 설계된 상태였죠. 이때는 내면의 갈등이나 더러움 같은 게 전혀 없는 상태였습니다.
완벽하게 조율된 악기. 아, 시작은 정말 아름다웠네요. 그런데 그 상태가 깨졌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게 바로 타락이에요. 죄가 세상에 들어오면서 인간의 내면은 심각하게 오염되었습니다. 완벽하게 조율되었던 그 악기의 줄이 끊어지고 막 불협화음이 나기 시작한 거죠. 다른 비유를 들자면 깨끗했던 컴퓨터 시스템에 악성 바이러스, 죄가 침투해서 원래의 선한 기능을 마비시키고 온갖 오류, 악한 생각, 욕망을 일으키는 상태가 된 겁니다. 이때부터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 바이러스를 제거하거나 불협화음을 바로잡기 어렵게 됐고 마음과 몸이 죄에 너무 쉽게 물들게 된 거죠. 이게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 뽑기 힘든 잡초의 근원입니다. 아, 그럼 구속은 이 망가진 상태에서의 회복을 의미하는 거겠군요. 소확합니다. 구속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망가진 상태를 회복할 길이 열렸다는 복음의 핵심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은 마치 강력한 백신 프로그램과 같다고 할 수 있어요. 우리를 감염시킨 죄라는 바이러스를 무력화시키고 시스템을 복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선물로 성령님을 받게 되는데요. 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손상된 부분을 수리하시고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시고 원래 아름다운 연주, 덕스러운 삶을 회복하도록 도우시는 겁니다. 강력한 정수 필터가 오염된 물을 깨끗하게 정화하듯이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생수로 우리의 오염된 내면을 계속해서 정화시키십니다. 이 구속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창조 때의 순결한 모습으로 점차 회복되어 갈 수 있는 소망과 능력을 얻게 되는 겁니다. 와, 창조, 타락, 구속. 이 큰 그림 안에서 보니까 우리가 왜 내면의 정결함을 위해 힘써야 하는지, 그리고 또 그게 어떻게 가능한지에 대한 이해가 훨씬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게 단순히 개인적인 도덕 실천 문제라 아니라 하나님의 그 거대한 회복 계획에 동참하는 일이 되는 거네요. 자, 그럼 이론은 이쯤 하고요. 이 모든 통찰이 지금 당신의 삶에는 어떤 의미를 던져주고 있을까요? 그냥 듣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우리 삶에 직접 한번 비춰보는 성찰의 시간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료에서도 몇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우리를 초대하는데요. 함께 잠시 멈춰서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하신 말씀을 한번 곱씹어 볼 때 혹시 당신의 마음속에서 자주 발견되는 더럽히는 것들은 무엇인가요? 예를 들면 습관적인 비판이나 판단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은밀한 시기심 혹은 끊이지 않는 염려 같은 것들일 수도 있겠죠. 이 말씀 앞에서 솔직하게 뭔가 회개하거나 이건 좀 새롭게 결단해야겠다. 이런 부분이 떠오르시나요? 네. 이 질문은 우리를 참 정직하게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도록 이끌죠. 어쩌면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는 큰 죄는 안 짓는다고 안심하면서 마음속에 이런 작은 생각들은 대수롭지 않게 여겼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자료는 바로 그 작은 샘물이 강 전체를 흐리게 할 수 있다고 경고하는 거죠. 스스로에게 좀 정직해지는 용기가 필요한 순간입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이어가 볼까요? 당신의 생각이나 행동 중에 혹시 당신 자신이나 혹은 타인의 몸과 영혼을 해치거나 더럽히는 것은 없습니까? 자료에서는 구체적인 예로 중독적인 음란물 시청이라든지 폭력적이거나 너무 자극적인 미디어를 그냥 무분별하게 소비하는 것, 혹은 건강을 해치는 습관 같은 것들을 언급합니다. 남들은 잘 모르지만 나 자신은 아는 내 삶의 순결함을 조금씩 이렇게 갉아먹는 무언가가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치 흰옷에 묻은 작은 얼룩 같아서 당장은 괜찮아 보여도 시간이 지나면 전체를 변색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이죠. 그리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생각해 볼 것은요. 이런 개인적인 차원의 문제들이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앞서 잠깐 이야기 나눴듯 한 사람의 내면 상태는 결코 그 사람에게만 머물지 않거든요. 나의 정결하지 못한 생각이나 습관이 어쩌면 가정의 분위기를 해치거나 교회 공동체의 거룩함을 좀 약화시키거나 아니면 직장에서의 관계를 왜곡시킬 수도 있습니다. 결국 나의 내면 정원 가꾸기가 우리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생태계의 건강과 직결된다는 점을 자료는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 관점 중요하네요. 이게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
그럼 마지막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모든 어려움과 가능성을 안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당신의 마음과 생각을 정화하고자 할 때 당신의 몸과 삶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순결한 통로가 될 수 있을지 한번 상상해 보라는 질문입니다. 이전과는 어떻게 다른 모습일까요? 당신의 말에서, 표정에서, 당신의 선택에서, 관계 맺는 방식에서 어떤 긍정적인 변화, 어떤 빛이 나타날 수 있을지 좀 구체적으로 그려보는 거죠. 이건 참 소망을 품게 하는 질문이죠. 우리가 변화될 수 있다는 가능성, 그리고 그 변화가 단순히 나 자신만을 위한 것을 넘어서 세상을 향한 아름다운 메시지가 될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 합니다. 마치 깨끗하게 닦인 거울이 빛을 환하게 반사하듯이 우리의 정화된 삶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움을 세상에 보여주는 그런 통로가 될 수 있다는 비전입니다. 네, 오늘 우리는 마음의 정결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좀 깊이 탐구해 봤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행위 이전에 보이지 않는 우리 마음의 샘물을 관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덕 있는 삶의 진정한 시작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물론 인간의 의지만으로는 어렵지만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서 변화가 가능하다는 소망도 발견했고요. 마음이라는 정원을 성실히 가꿔 나갈 때 우리의 삶이라는 강물도 맑고 풍성하게 흐를 수 있다는 것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던져보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로 개인의 내면과 씨름하는 여정에 초점을 맞췄잖아요. 그렇다면 이렇게 각 개인이 내면의 순결함을 위해서 분투하고 또 성령의 도우심으로 변화되어 갈 때 그러한 개인들이 모인 공동체, 예를 들어 가정이든 교회든 그 공동체는 어떤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을까요? 단순히 그냥 착한 사람들의 모임을 넘어서 세상 속에서 그 거룩함과 사랑으로 아주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마치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등대와 같은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개인의 성화를 넘어서 함께 이루어가는 공동체의 거룩함, 그리고 그 영향력에 대해서 더 깊이 묵상해 보시는 것도 우리의 신앙 여정을 더 풍요롭게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마음에 품고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시고 또 기꺼이 도우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몸의 순결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가 기도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편안한 자세로 마음을 모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순결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 사람을 진정으로 더럽히는 것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과 욕망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겉모습을 꾸미는 데 분주했던 저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보이지 않는 내면의 순결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가르쳐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저희 마음속 정원에 무성하게 자라난 죄의 잡초들을 주님 앞에 솔직히 내어놓습니다. 뿌리 깊은 악한 생각들, 탐욕과 음란, 시기와 분노, 남을 헐뜯는 말과 이기적인 욕망들, 이것들이 저희의 몸과 삶을 얼마나 더럽혀 왔는지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저희 스스로의 힘과 의지만으로는 이 악의 질긴 뿌리를 결코 뽑아낼 수 없음을 겸손히 인정합니다. 오성령 하나님, 이 시간 연약한 저의 마음 깊은 곳까지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당신의 은혜로 저희 마음을 촉촉히 적셔 주시고 굳어진 생각을 부드럽게 녹여 주시옵소서. 죄의 뿌리를 당신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제거하여 주시고 그 빈자리를 당신의 거룩한 생각과 선한 소망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저희의 눈과 귀, 입술과 손발이 더 이상 죄를 짓는 도구가 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움을 세상에 드러내는 순결한 통로, 빛을 반사하는 깨끗한 거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모든 생각과 감정, 의지와 선택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저희의 삶이 주님 안에서 날마다 더욱 덕스럽고 거룩하게 빛나도록 정결하게 빚어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